오늘 4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연약한 생애를 통하여 거룩하고 영광되며 영원히 온전한 영생의 삶을 이루시고 준비케 하시고 친히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육신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저희가 붙잡고, 그 은혜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바탕으로 오직 그 십자가, 그 은혜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듭난 선한 신앙 양심의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악용되는 일은 그 말씀을 잘못 쓰거나 나쁜 일에 쓰는 경우는 교회 안팎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들자면 기독교의 사이비 이단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저 다른 종교일 뿐 굳이 사입이나 이단이라는 규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교리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저들의 교리는 교회의 신앙 고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물론 이럴 때에도 겉과 속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분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조차도 어느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무리냐 아니면 오히려 교회의 그 신앙 고백을 부정하고 아니면 파괴하는 그런 무리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에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담당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이와 같은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그들이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서 총회에 보고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전국에서 모인 그 총대, 목사, 장로 그 수백 명이 모여서 논의해도 수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 속했던 교인들이 그 거짓 교리를 참된 진리인 줄 알고 빠져드는 것입니다. 희한하리만큼 기독교 사이비 이단에는 종교 없는 일반인들이 흡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기존 교회의 교인들이 뭔가 빨려 들어가듯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경우죠. 그런 경우로 사이비 이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은 사이비 이단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멈추고 본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이비 이단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악용하는 그런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려왔듯이 사실은 사이비 이단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은,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악용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인데 의외로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더 위험합니다. 물론 그 영향이란 부정적인 영향이지요. 결코 가볍게 보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거의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끈질기다는 겁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아서도 안 되고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바로 나 자신이 그러한 것, 그러한 무리에 얼마든지 휩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소개해 드렸던 것입니다.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많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연계되면 그 위력이 대단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아무리 바랄 수 없는 중에 처해 있다고 해도 바라고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얼마든지 선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고 성경에, 그것도 로마서에 기록된 진리이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믿음의 원리를 내다버려서 도리어 죄 짓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이 말의 논리라고 하는 게 일단 펼쳐지기 시작하면 그 펼쳐지기 전에 근본은 잊혀지고 그 말로 나타나는 외양만 사람들이 보게 되고 붙잡히게 되면 얼마든지 사실은 거짓인데, 거짓 논리인데 그 논리가 참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믿음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면 결국에는 끌려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자리, 그런 분위기에서 아무리 바랄 수 없는 상태라도 아브라함처럼 바라고 믿자고 하면 우리도 그게 믿음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자, 입을 크게 벌리자, 거기다가 그리고 먼저 감사하자, 이렇게 나가면 대부분은 그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전 날들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로마서 본문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게 된다라는 점이 우리가 빠져드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잠깐 한 가지 짚어드리고 갈 게 있는데, 이럴 경우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건 지도자들이 우리를 호리고 유혹한 것이니 그 지도자들 책임이다, 그 지도자들 잘못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책임 없어. 말씀을 전한 사람의 책임이지. 그렇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지도자용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 어처구니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일반 교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지도자용으로 성경이 그렇게 쓰일 때가 이 교회사 속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다가요, 그들은 미사라고 그러죠. 그 미사가 라틴어로, 그러니까 이탈리아 말로 집례가 됩니다. 성경도 주어지지 않았죠. 라틴어를 쓰지 않는 세계의 그 성당에서는 미사가 드려질 때 무슨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미사에만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우리 교단의 그 선교 본부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그들을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하는데, 결국은 문제가 언어거든요. 언어의 실질적인 문제, 언어가 다른데 다 모아놓고 국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 경험 있는 분들이 안 된다. 대번에. 그건 그냥 꿈이다. 그냥 꿈을 꾸는 것뿐이지 이루어질 꿈이 아니다. 쏟아 부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언어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미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쓰는 언어가 여러분과 쓰는 언어가 전혀 다르다. 여러분은 무슨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형태가 바로 미신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사 속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책임 없어. 지도자들 책임이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그런 거짓된 얘기로 자신들을 시험에 들게 한, 그리고 실족시킨 자들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도 책임을 지게 되지만 정작 그 말씀에 게으르고 안일했던 우리 자신도 그들 못지않게 허물이 큰 것입니다. 그 죄책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말씀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지요. 이 상태가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늪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늪 속에 빠져든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늪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은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제멋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누가 거짓되게 가르쳐 주었는데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해서 그렇게 보아버리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려 온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은 구절이 성경 안에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말들 해왔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거짓 신앙인 기복주의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기복주의의 관점에서 쏙쏙 들어오는 구절들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앞뒤 문맥과 흐름이나 문단 같은 것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뽑아서 쓰면 되거든요. 예,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정반대의 뜻이 되는 경우도 개의치 않고, 사실은 그게 복이 된다라는 구절이 아닌데 복이 된다라는 그 구절만 쏙 뽑아 내버리는 거예요. 앞뒤는 상관 않고 사실은 그 정반대의 뜻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복이 된다는 말씀만 쏙쏙 뽑아 내버리는 겁니다. 저들은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는 면에서 조금 더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악용할 수가 있죠. 뽑아서 못 쓰는 게 바보라고 보는 거지요. 이런 얘기가 결코 과장된 게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온전히 승리하신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 거짓된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이, 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회방하는데 그 회방하기 위한 수단이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온갖 거짓된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야말로 이런 겁니다. 아니면 말고. 예. 예. 아무런 저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냥 아니면 말고예요. 일단 거짓된 것들을 뿌릴 대로 뿌리는 거죠. 걸려들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 얼마나 그들의 그 열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실족케 하려는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점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엄연히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만큼 말씀이 악용되는 무대가 크고 넓다는 말입니다. 사이비나 이단들이 뛰어놀 무대가 그렇게 크고 넓은 거예요. 그러니 사로잡힌 심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어제의 요점을 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래부터 자기 자신이 구하고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아내의 태도 다쳤을 때이니까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바랬던 것을 바랄 수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신이 처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식대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보니 자신의 형편으로는 바랄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그런 대목이,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해도 자신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바라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바라고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미리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말씀을 아무데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은 지금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그 당시는 이 세상에서 유일했죠. 오직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택하셨죠. 그런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와 상관된 일이 자신의 몸에서 날짜였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이었다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바랐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어야 감히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서도 흥미롭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일이고, 그 면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됐기 때문에 자신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처해 있지만, 그 하나님,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은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얘기가 창세기 25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뒤에. 지금 로마서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인데 한참 뒤인 창세기 25장에서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을 낳은 본처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은 기록은 창세기 23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본문은 15장. 사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수가 기록된 것이 창세기 23장. 사라가 죽은 뒤 맞이한 그 후처의 이야기는 25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5장에서 그 후처인 그두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미디안, 여러분 미디안 족속 들어보셨죠? 미디안도 있고, 또 그 손자의 자손 중에서는 아수르 족속도 나오게 됩니다.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예. 이런 구절도 주의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하는 일이라고 보아야지, 후처 제도를 성경이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되죠. 예. 여러분, 우리 여기 고개 넘어가면, 그 몰몬교 교회가 있죠. 근데 지금은 공사 중인데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몰몬교가 너무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국 땅에서도 굉장히 도덕적인 종교로, 오히려 기독교를 능가하는 도덕적으로 정결한 종교라고 이상하게 알려졌는데, 그 몰몬교의 뿌리로 들어가면은요, 7, 80대 그 몰몬교의 지도자, 60대, 70대, 80대 지도자들이 10대 어린 아이들을 후처로, 그게 몰몬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그 부도덕한 집단이 둔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도 못 따라갈 정결하고 도덕적인 집단이라고 그렇게도 알려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도 그 10대 어린이들을 후처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 집단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저들은 교묘하게 감추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런 제도를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25장, 창세기 25장 5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서자들은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삭이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그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녀들이라는, 아들들이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이 아들들을 얻을 때, 이삭을 얻을 때의 상황인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내용이 여기서도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일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육신에 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것과 관련해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그의 믿음이 연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구절을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자신이 바라는 일에, 자신이 소원하는 것에 그 구절을 쓸 터인데 그런 경우는 그저 자신의 육신에 관한 이 세상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그렇다면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은 그야말로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아브라함처럼 바라고 믿어보자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1장 3, 4절을 보시면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서신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고린도후서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위로가 얼마나 넘치고 차고 넘치는지,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다른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 서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제 어느 지경까지 떨어지느냐 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아, 사형 선고가 내려졌구나,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반전을 시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하나님께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제 교회가 기도로서 서로 도우라 이거죠.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까지 내려진,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길이 놓여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해 가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도 남들을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구절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이 고린도후서 1장 보고 또 보고 붙들고 또 붙들고 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 중에서 오늘 제시해 드리려는 요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 해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길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신앙 고백을 선언하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겪는 어떠한 일도 해당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경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이제 끝이구나 하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심각하고 어둡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 길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총이죠.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 때도 매일매일 그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내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매일 우리가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하나님만이 내 소망의 근원이시고 능력이시고 반석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만을 바라자. 세상 것, 육신의 것, 그건 잠시 왔다가 금방 사라질 것.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만이 살아있다, 영원하다, 온전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허락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총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우리라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허락된 은총 안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심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그 어려움의 상황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는, 그리고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어떤 죄악 중에서도 주님께 나올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불러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감사함이, 그래서 감사함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넘쳐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주님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